오늘 이 두 개의 본문을 통해서 광야를 보는 두 가지 시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두 본문은 동일한 한 가지 사건을 서로 다른 시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요,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긴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행해 보신 분들은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일반적인 여행지가 아닌 광야를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고생했을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본문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 그리고 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광야는 3번 반복됐고요. 들은 1번입니다. 그런데 이 네 단어가 다 미드바르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말이에요. 이 미드바르는요, 광야, 사막, 그리고 말하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광야로 번역된 미드바르, 과연 어떤 곳일까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메마른 황무지일 것입니다.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입니다. 마실 물 구하기도 어렵고 먹을 양식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외롭고 내버려진 땅입니다. 낮은 덥고 밤은 춥습니다. 굶주린 들짐승이 있고 전갈이 돌아다니는 그런 위험한 곳입니다. 이렇게 광야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없고 불필요하고 위험한 것들만 가득 널려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고난과 외로움과 고독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거칠고 위험한 광야를 40년이나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한 블로그에서요, 이 광야를 체험한 순례자의 수기를 한번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던 길을 똑같이 걸어본다고 해서 기대감을 갖고 참여했답니다. 그런데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사막길을 걷는데요, 겨우 10분 만에 가져간 모든 물을 다 마시고 결국 얼마 가지 못하고 일행 모두가 다 너무 뜨거운 그 햇볕을 이기지 못하고 버스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은 그 불편함과 고생은 아마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삶도 마치 광야를 사는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 온라인 기도회에서 메시지를 마치고 우리 정석영 집사님께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누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왠지 다들 선뜻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회를 다 마치고 이제 몇몇 지인들이 남아서 대화하는 중에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대부분 3달째 집에 이제 갇혀 있으면서 그렇게 지내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말이었습니다. 요즘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한 학기 내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자녀들과 거의 매일 전쟁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요, 이 코로나 스트레스로 청소년들에게 생기는 화, 짜증, 분노의 감정이 어른들보다 2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청소년이 성인보다 이 감정 발달이 미숙하기 때문에 이 불편한 감정들을 내부보다 외부로 표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그 연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겪는 가장 힘든 부분은요, 관계 단절입니다. 친구들과 마음껏 떠들고 대화하고 운동하고 놀아야 될 나이인데 이것을 못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크겠습니까? 이런 감정들을 잘 해결하지 못할 때 이제 게임 중독, 그리고 불안, 우울 장애까지 이제 오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가진 부모님들이나 사춘기 아이들 모두 겉으로 표현하지는 못해도 사실은 속마음은 굉장히 엉망일 것입니다. 저는 사춘기도 아닌데 최근 몇 주 동안 이유 없이 의기소침하고 또 의욕도 상실하는 어떤 그런 경험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잘 표출하고 또 나누고 건강하게 그걸 대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힘든 거는요, 이런 일이 어쩌면 최소한 1년에서 2년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상황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역사를 구분할 때 우리가 보통 BC, AD로 사용하는데요,
누군가 이것을 before corona, after disease라고 그렇게 패러디했습니다. 세상은 이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눌 것입니다. 워렌 버핏은 코로나로 인한 잠재적인 경제 충격이 생각보다 굉장히 광범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위험한 광야길에 이미 들어서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세상은요, 지금보다 더 삭막한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광야를 사는 법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두 본문을 읽었습니다. 느헤미야 본문은 에스라의 설교이고요, 출애굽기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똑같은 광야 생활에 대해 언급하는데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의 시각 차이가 너무나 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시각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시각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총 10번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원망한 이유들을 분석해 보면 의식주가 부족하거나 불편할 때 가장 많이 원망했어요.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또 원망했고요, 불편한 길을 가야 할 때 원망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할 때도 원망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는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은 컴플레인이 많은 나라입니다. 근데 특히 요즘은 불평이 많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화를 내고 불평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망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이 쏟아져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냐는 원망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오늘 본문에 불평합니다. 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꼬드겨서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냐는 것이죠.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원망할 때마다 거의 단골처럼 등장한 컴플레인 내용이에요. 과연 이들의 불평이 정당한 것이었을까요? 성경은 전혀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구약 여러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취급을 받으면서 고된 노동 때문에 탄식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돌아보셨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두 곳만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요, 시내산 가시나무 떨기에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려가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 중에도 나옵니다.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다루면서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시는데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내가 너희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길로 나온 것은요, 모세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이들을 탈출시켰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들이 애굽의 압제와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탄식했던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인 것이에요. 게다가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해서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설명해 줬다고 성경은 나와요. 그 핵심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하실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약속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었고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것을 알고 감동을 받고 너무 감사해서 엎드려서 주님께 예배까지 드렸답니다. 그러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조금만 불편한 일이 생기면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단박에 무시하고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뒤집어 씌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고 원망합니다. 이런 것을 바로 우리는 한자로 적반하장이라고 합니다.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꾸짖는다는 내용이에요.
그저 눈앞에 닥친 환경과 처지만 보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의 보다 근원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일들은 우리 주변에 세고 셌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을 때,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상황 속에서도, 불편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견뎌내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놓치고 또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셨던 그 말씀을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바로 앞 구절인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한 예언을 하나 해주셨어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것인데 내가 물리치겠다고 하십니다. 예언적인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이 말씀을 들었고 믿고 그대로 따랐어요. 그런데 막상 눈앞에 거대한 바로의 전차 대군을 마주하고 나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초라한 하나님으로 바뀌고 두려움에, 무서움에 떠는 그런 원망 모드로 돌아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대부분 환경의 어려움에서 비롯되었고요, 문제는 그 환경의 어려움이 발생한 원인도 자신들의 탄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한 결과였는데, 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 가기 위한 축복의 터널일 뿐인데, 그 모든 것을 까마득히 잊고 아무 죄 없는 모세에게 책임을 전가한 데 있는 것입니다. 그 원망의 근원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은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결국 불순종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의 패턴이 나와요.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무시해요.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불신앙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툭하면 원망하게 되죠. 원망은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지도자나 사람이나 부모나 특정 권위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까? 그것도 자주 반복되는 원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원망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지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을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말씀, 우리 각자에게 주신 구원의 말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곳곳에서 어떤 터닝 포인트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또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닫히고 외롭고 황폐한 광야로 내몰리면서 스트레스 때문에 시간이 많아지니까 세상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고 영화, 드라마,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무시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을 까마득히 잊고 환경을 원망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앞이 보이지 않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꼭 필요한 구원의 말씀을 매일매일 주십니다. 순간순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각 가정과 성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향하지 않고 이 땅의 것들만 향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평에만 원망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에스라의 시각입니다. 에스라의 시각은 한마디로요, 은혜입니다. 에스라는 당시 제사장이고요, 율법학자였습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바사의 아닥사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신분으로 왕의 허락을 받아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재건합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오기 전까지 약 60년 동안 공백이 있었는데요, 이 시대의 타락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결국
약 2,000명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귀환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서를 낭독하는 말씀 사경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수문 앞 광장에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이때 에스라가 특별히 만든 강단에서 새벽부터 7시간 동안 말씀을 읽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반응하고 회개가 터지고 결단하는 영적 부흥이 시작되었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에스라가 한 설교 내용 가운데 일부예요.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크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않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으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비춰주셨습니다. 또 주께서는 성령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끊임없이 만나를 주시며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셔서 그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하셨으므로 그들은 떨어진 옷을 입지 않았고 신발이 없어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네, 이 본문 전체를 지배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19절에 있는 크게 자비를 베푸셔서 라는 말이에요. Grace. 즉 에스라는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현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끊임없이 원망하는 교만한 백성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않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끊임없이 만나를 주셔서 굶지 않게 하셨고 사막에서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고 40년 동안 옷이 떨어져서 누더기가 된 적도 없었고 신발이 없어서 발이 부르튼 적도 없었습니다. 그 은혜가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40년간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것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사건을 보는 이 관점이 이렇게도 다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텔마 톰슨이라고 하는 실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2차 세계대전 중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한 육군 장교와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을 따라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제이브 사막 근처에 육군 훈련소에 배속되어 왔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으로 가득 찬 그곳에서 삶은 참으로 외롭고 고독하기만 했습니다. 못마땅한 점은 이루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훈련차 나가고 오두막집에 혼자 남게 되면 50도가 넘는 살인적인 무더기에서 이야기 상대라고는 고작 멕시코인과 인디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영어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음식물은 물론 호흡하는 공기 중에도 모래가 가득했습니다. 슬프고 외롭고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정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당장 짐을 꾸려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이곳에서 눌러 사느니 차라리 감옥에 가는 편이 낫겠어요 라고 부모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오라거나 자신을 위로해 줄 거라고 기대했던 아버지의 답장은 딱 2문장뿐이었습니다. 두 사나이가 감옥에서 조그만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보았다. 한 사람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헤아리며 자신의 미래를 꿈꾸며 살았고 다른 한 사람은 감옥에 굴러다니는 먼지와 바퀴벌레를 세며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다. That's it. 너무 간단한 편지 내용에 처음엔 너무나 실망했지만 이 두 얘기가 그녀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문구를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읽던 그녀는 자신이 부끄러워졌고 그때부터 현재의 상태에서 무엇이든지 좋은 점을 찾아내려고 애썼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친구가 되어 주었고 주변을 살피다가 원주민들과도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반응은 그녀를 놀라게 했어요. 그들의 편물이라든가 도자기에 대한 흥미를 보이면 그들은 여행자에게는 절대 팔지 않았던 소중한 것들을 이것저것 하고 선물을 했습니다. 그녀는 선인장, 난초, 여서나무 등 기묘한 모양을 연구했고 사막의 식물들을 조사했고 사막의 낙조를 바라보기도 하고 100만 년 전 사막의 바다에 밑바닥에 존재했을 법한 조개 껍질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녀를 변화시켰을까요? 모제이브 사막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인디언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변한 것은 바로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녀는 비참한 경험을 생애에서 가장 즐거운 모험으로 바꾸었고 새롭게 발견한 세계의 자극을 받고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그것을 소재로 해서 빛나는 성벽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출판 사인회에서 그녀는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사막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너는 불행하다, 너는 외톨이다, 너는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마귀의 소리도 들렸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곳으로 너를 인도한 자는 바로 나 하나님이다. 이곳에서 너의 새 꿈을 꾸려무나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저는 마귀의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의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똑같은 광야를 보는 우리의 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귀의 소리를 듣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유럽을 제패한 황제였지만 내 평생 행복한 날은 6일밖에 없다고 고백했고요. 두 눈을 볼 수 없었던 헬렌 켈러는 내 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들은 단 하루도 없다고 고백을 남겼습니다. 마음가짐에 있는 것이죠. 원망은 사단의 소리고 은혜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팬데믹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광야를 극복하는 가장 최우선적인 방안은요, 매일매일 사단이 주는 원망의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소리요, 진리의 소리입니다. 히브리어 미드바르는요, 광야라는 뜻, 사막이라는 뜻 외에도 마락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단어의 어원인 다바르라는 히브리어는요, 말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일반적으로 인간이 누구에게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아가는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다바르는요, 선포된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왜 광야의 어원이 다바르일까요? 왜 광야의 히브리어가 미드바르의 말하기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것은 이 광야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광야는 외롭고 고독한 곳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인생의 광야에서 홀로 어두운 밤을 지날 때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향해 선포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 땅, 우리는 그것을 광야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우리가 매일 겪는 이 광야에서 원망 대신 은혜를 누리는 새소망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